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이 예언의 초점은 뭐냐 하면은 성소가 해답이에요. 저는 예언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사실 예언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재미있었고 뭐 신앙의 참된 길은 잘 몰랐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추적하고 거기에서 배우는 기쁨이 제게는 컸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특별히 예언에 대한 관심을 또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지금 지난 날을 제가 회고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예언은 뭐다? 지금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뭘까요? 예언은 성소다. 저는 그게 결론입니다. 예언은 우리를 성소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소에서 그분이 들어간 것을 따라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 들어가면요, 간절함이 생겨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지. 지금까지 중요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저는 이걸 깨닫게 돼요. 그게 뭔지 알게 되면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알게 되면 그걸 구하는데 간절함이 생겨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아까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두려움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깊은 감사가 마음속에 울러넘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둘째 천사의 기별은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거기에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무너질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코로나는 세상이 지금 무너지는 걸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정치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가장 정치와 종교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수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외적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국가라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그래서 나를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도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경찰이 그래서 나서서 범인을 잡아주고 이 정치는 우리의 외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안전으로 뭐예요? 만족하지 못해요. 내적으로 안전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적으로 평안을 경험해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와 종교라는 이 두 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계의 가장 큰 정치 제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예요. 우리는 이 사회주의가 28년 전에 붕괴되는 걸 본 겁니다. 28년 전에 붕괴되는 거. 최근에는 뭐예요? 자본주의가 지금 붕괴되는 걸 보는 거예요. 자본으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코로나 앞에 지금 막 돈을 그냥 이제는 돈이 종이처럼 막 뿌리는 자본주의가 지금 이제 흔들리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대한 제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로 오면 가장 큰 종교는 세계입니다. 이슬람. 인구수로는 이슬람이 세계에서 제일 커요. 16억이니까 무슬림이. 그 다음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13에서 14억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다음이 카톨릭입니다. 이게 세계 카톨릭이 10억에서 11억이라고. 이거 다 합치면 뭐예요? 약 40억 정도 돼요.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이 지금 흔들리는 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회가 뭐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속절없이 흔들리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가톨릭은 이제는 가톨릭은 뭐예요? 이제는 거짓으로 가톨릭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올라오지만 이제 뭐하러 멸망.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무너질 것을 경고하는 게 둘째 천사.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외쳐지는 기별이 뭐예요? 엘렌 G 화이트는 이때 밤중 소리가 함께 초구된다 그랬어요. 밤중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바로 엘렌 G 화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수많은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자들과 합세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소리는 다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 외침과 연합하였다. 초기 문집 242페이지에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세상이 무너지는 걸 예고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경험입니다. 이게 바로 이 경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 기별의 중요성. 엘렌 G 화이트는 1902년 서신 97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세천사 기별을 삶에서 실천한 최초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누구 그림이에요? 우리 앞에 학생에게 한번 누구 그림? 여기 할아버지 지팡이 든 사람이 누구 같아요? 여기 지고 가는 사람은? 네, 이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20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22장 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자 저는 2절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 제가 이거는 적지 않았으면 성경 펴서 봐도 됩니다.
2절에 이 명령을 받자요. 2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이 성경절 보고 깜짝, 정신 나가는 할아버지 아니냐. 자기 아들 죽이라는데 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 에? 여러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저하고? 에?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께 가서 애굴 볶으라고. 이거는 안 된다고. 뭘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 아들 죽이라 했더니 죽이려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출발.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오랫동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 좋은 거,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부유한 문명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바그다드입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때 이미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사라져 있는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믿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열심히 보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아직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아직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거 믿고 부인에게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큰 민족을 이루게 저 땅에 가면 아마 좋은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아서 갑시다. 그래서 뭐예요? 부인도 따라가고 조카 롯까지 여러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온 사람이 꽤 많이 돼요. 아무튼 이름이 나오는 건 아브라함, 사라, 롯 이 세 사람 외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 사람이 나온 겁니다. 따라가면서 뭐예요? 그들의 믿음의 부족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축복하고 한다 했는데 그들은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의 인간의 잔재주를 부립니다. 애굽에 피난 가서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아내를 그냥 뭐 나무 사람이 취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그 형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 안 해주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길들을. 그런데 여러 믿음의 중요한 고비마다 아브라함이 실족하는 장면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80이 넘었는데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요. 부인은 드디어 뭐예요? 젖도 말라붙어 버렸고 이제 여자로서 기능이 다 끊어진 남편에게 여보 이 자식 주는 게 이게 내한테 주는 게 아닌 것 같소? 당시라도.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여러 일들을 거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터인데 너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할례 받으라 그래요. 할례 받. 99세 할아버지가 할례 받는 거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정말 희한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예요? 자기도 집에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할 때 자주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앞에서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이 어느 날 뭐였습니까? 나물에
상술이 숲을 근처를 다녔어요. 아브라함이 딱 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평소에 보지 못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평소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와 전혀 범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고대에는 뭡니까?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제일 필요한 게 물과 음식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못 보던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하면서 여보 빨리 물 떠와 그러면서 지금 송아지 잡았어. 이분들 음식 준비. 사라에게 그걸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아내 이름을 아는 거야. 너 아내 사례라고 얘기해. 이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아내 이름을 아는 거야. 너 아내 사례에게 자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두 부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자식에 대한 그 갈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달라고 둘이가 그렇게 살 때예요. 사라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기쁠지 몰라도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자식도 없고, 누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주인이에요. 이스마엘이 주인. 사라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그걸 보는 아브라함도 마음이 이스마엘이 커서 이스마엘이 기쁨을 주면 아브라함도 마음에 아내와 함께 깊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듣고 피식 웃었어요. 사라가 왜 웃었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두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둘이 끌어안았어요. 밤에 침상에서. 엄청난 믿음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뭐 한 겁니까? 그 늙어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내를 아는 겁니다. 놀라운 잉태가 시작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는 비로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놀라운 능력. 간절히 구하고 그걸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주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바치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 길이 있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길이 있다는 걸 아브라함은 배웠어요.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난 겁니다. 아들에게 가자. 성경은 모리아까지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비록 가지만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설득하네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은 아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땅을 지고 가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양이 있어야 되잖아. 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그 3일의 여행에 아마 잠든 이삭을 보면서 저는 저 영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하나님, 제 마음은 준비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 이제 분명히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돼? 아들이 도망쳐버리면 이게 뭐 번제고 뭐고 다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설득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같이 주어진 짐이었습니다. 아들을 설득하는 거죠. 창세기는 그 설득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내용 속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깊이 상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데리고 올라가면서 산길로 올라가는 한두 시간의 길 속에서 아마 제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삭아, 엄마와 아빠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어떤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와서 지난날 30년의 신앙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주 실족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무튼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너 형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스마엘이 그래서 어떻게 집에서 떠나게 되었고,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나는 평생을 살면서 분명히 알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요구를 하셨다. 너를 바치라는 거야. 너를 바치.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나는 너를 바칠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이 아들이 뭐 한 겁니까? 소를 내리고. 새천사 기별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정말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그의 믿음 부족한 걸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간절히 원하는 걸 주시고 그렇게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렸지만은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말이 떨어지면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온 하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단도 아브라함을 고소했을 거예요. 어제 우리가 조사심판의 성격이 얘기죠. 사단이 어떻게 고소하는가.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 잘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니까 잘 믿는 거죠. 한번 그 아들 달라 해보십시오. 주는가? 아마 저는 사단이 하늘에 그런 도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 아들 달라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는가? 절대 안 줄 겁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천사가 나나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누가 모르는 거예요? 사탄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은 아브라함이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천사가 사단까지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명해 보인 겁니다. 정명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무례한 저를 30년 이상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00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아주 믿음의 놀라운 산증이기에. 또 한 분 얘기만 더 하고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짐승을 죽이고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뭘까요? 예수님의 몇 살의 장면일까요? 12살의 장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과 7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의 예수님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박자를 맞추었어요.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되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 히브리서는 제가 히브리서 얘기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란 그 히브리서에서 10장에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어떻게 믿음을 배웠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절은요, 시편 40편 6절과 8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40편 6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이 왜 예수님의 12살을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 마가, 요한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살에 예수님의 경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큰 깨달음을 갖는 장면을 누가복음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12살에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산골 소년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어린 나이입니다. 12살에 나사렛 촌동네 살다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간 겁니다. 12살이 된 남자애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의미로 장자를 데리고 다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수도에 간 거예요. 수도에 가니까 그 산골에서는 사람도 변변히 본 적이 없었겠죠. 그런데 거대한 성전을 보았고 거기에서 큰 엄청난 사람들이 양과 염소와 소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수많이 몰려오는 그걸 위하여 제사장들이 줄을 서서 거대한 제사가 드려지는 걸 어린 예수가 12살에 충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귀를 통하여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4일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고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는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수많은 예물이 드려지고 있는데 그의 귀에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반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한국에 이런 풍토가 사라졌지만 여름 되면 장막부흥회 옛날에 하면 장막부흥회 가면요 어른들을 위한 장년 공부반, 어린이반, 유년반 다 이래 다양하게 반들이 있습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면 성인들을 위한 성경반,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반, 또 어떤 때는 제사제도 배우는 성경반, 다양한 성경반이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랍비들에게 자기가 들은 말을 질문하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왜 드립니까? 뭐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왜 저렇게 많이 드립니까? 그걸 질문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린 12살의 예수님이 배우는 겁니다. 저 제사와 예물은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잘 준비해서 바치려. 그래서 이 예물은 흠없는 예물을 드리려 했다. 그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사실은 원하신다. 이거는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나는 너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예물의 의미에 그게 있다는 걸 어린 예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비밀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 그 이전에 엄마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들아, 네가 태어날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너는 알지 모르지만 너는 내가 아빠와 결혼해서 낳은 게 아니고 너는 아마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어린 예수. 너가 태어날 때 너를 죽이려고 헤롯 대왕이 엄마와 아빠는 천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고 너 때문에 수많은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었다. 너가 봉헌식 할 때 제사장 사가랴가 너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렸다. 무슨 소리인지 어린 예수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때 뭡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왔구나. 예수님이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헌신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12살부터 30살까지 예수님의 준비는 하나님의 법이 자기의 온 마음속에 세포 속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준비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뭐 한 겁니까?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경험한? 새 천사 기별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12살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머니 모르셨나요? 어머니는 정작 아들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다 해놓고 어머니는 그 아이가 거기 있어야 될 줄 어머니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만 하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걸 12살에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임재 앞에서 살아간 것이에요. 임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간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앞으로 예수님은 생겨나기를 원하냐면 우리 마음에 주의 법이 새겨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 침례 요한이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모든 신앙은 다 뭐예요? 위선이고 거짓이고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나의 본질입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서 교회는 한 번씩 가서 그냥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얼굴 보여주고 그리고 해서 우리는 천국 가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갈 수 있는 것으로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배우면서 조사심판의 성격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예언의 이제 그 목적지에 어떻게 다가와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게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나의 임하는 날을 너가 과연 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과 짧은 날,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귀한 기별을 제가 얼마나 잘 전달해 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집회가 여러분들 생애 속에 다시 한번 놀라운 개혁의 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의 두 성경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너 번제의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너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저는 하나님께 계속 죄만 드렸습니다.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짐이 더 무거워지는 그 생애를 저는 살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4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